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5페이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항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과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전가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시작.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앞뒤 좌우 우리 한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아멘. 예, 오늘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 돌고 돌아 결국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트렌드라고 하는 거, 유행이라고 하는 게 무색할 만큼 너무나 금방금방 유행도 지내가고 트렌드도 바뀌는 거죠. 한때는 탕후루라고 하는 이 과일에다가 설탕 묻혀갖고 파는 게 뭐 엄청나게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가게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쵸? 우리가 커피도 그렇고 입는 옷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요즘에는 그 주기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AI 시대. 예, 그래서 AI 시대는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로 주기가 너무 빨라져 갖고 내가 이걸로 내가 전공 삼아야 되겠다. 이거면 내가 앞으로 뭐 팥벌이는 할 수 있겠다. 근데 그냥 그것만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는
바뀌는 세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거기에 맞추고 그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언젠가 도태되고 어느선가 이 구식의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죠. 혹시 이 식당이나 커피숍 가셨을 때 키오스크 아시죠? 그거 못해서 헤매셨던 적 있으실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저희 아버지도 욕을 하시더라고. 예. 옛날에는 이제 가갖고 그 아가씨한테 뭐 달라고 햄버거 뭐 예를 들면 이거 시키면 되는데 이제는 뭐 얘기를 하면 저기서 주문하라고. 또 괜찮은 애들은 아 어르신 그러면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요즘 또 MZ들은요 그거 분명하잖아요. 번호표 뽑고 오시라. 뭐 저거 하고 오셔라. 그러면 이제 막 하다가 이제 안 되면 막 욕하는 거죠. 욕하는 거죠. 이게 어느새 보니까 이제 뒤처지면 먹는 것도 정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나라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참 많으니까 복지라 그러죠. 복지. 복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그 박소정 준사님께서 굉장히 이런 걸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목사님 이렇게 요런 게 있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제 그 저희가 차상위로 등록을 했다 그랬잖아요. 전사님네도 차상이에요. 근데 이게 안양하고 또 군포가 달라요. 전사님은 안양에 사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양에는 되는데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군포는 없어. 아쉽죠. 근데 또 안양이 없는 게 또 군포에 있어. 보니까요. 몰라서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알면은요. 그래도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는 게 솔솔하더라고요. 예, 그게 우리나라가 그래도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혹시 내가 몰라서 놓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도 생겨요. 혹시 내가 정보가 없어서 남들보다 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닐까? 이런 막 불안감이 생겨요. 그래서 뭐 검색도 더 해보고 요즘에는 그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죠. 맛집도 뭐 찾아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여행을 가장 가성비 있게 알차게 할 수 있는지, 뭐 비행기표를 어떻게 싸게 얻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정보가 우리의 삶을 굉장히 윤택하게 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정보에 따라가지 못할 때는 굉장히 두렵고 좀 이 불안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내가 손해 보고 있지는 않을까? 내가 뭔가 뒤처져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나 급변하고 너무나 빨리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이 예레미야 우리가 읽은 이 46장의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요. 계속 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당시에 국가적으로 재난이 왔죠. 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말 멸망하게 된 거죠. 나라를 뺏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세와 같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교육, 모든 분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도태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바벨론이 다스리는 대로 쫓아가지 못하면 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나마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바벨론의 그 통치 가운데 잘 쫓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뭐 간략하게 읽었던 방금 46장 13절부터 이 쭉 이어지는 말씀은요. 애굽에 대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바벨론의 그 13절 위에 보면 소제목이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치리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흔히 말하면 시대에 뒤처져서 전쟁을 준비하지 못하고 당시의 시대를 이끌어 간다고 했던 바벨론의 점령을 당한
근데 지금 그 예레미야가 도태되고 이제는 그 바벨론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못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예레미야가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트렌드를 뛰어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누구를 멸망시킬 거다? 애굽을 멸망시킬 거다.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 미국이 이길까요? 중국이 이길까요? 여러분, 미국이 이길까요? 중국이 이길까요? 미국이 이길까요? 중국이 이길까요? 뭐 각자 소견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누가 맞출 수 있겠어요? 급변하는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요. 기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거대 기업이 되기도 하고요. 완전히 망하기도 하는 요즘이에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만든 최초의 AI가 뭐였죠? 챗GPT였죠. 챗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죽어라 싸우고 있는데 결국 누가 이길 것 같냐? 챗GPT가 어떻게 대답할게요? 위대한 미국이 이긴다고 얘기했죠. 근데 중국이 만든 딥시크라고 하는 AI가 있어요. 걔한테도 물어봤대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누가 이길 것 같냐? 뭐라고 대답할게요? 위대한 중국이 이겼다. AI도 지들도 소견이 달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도 제가 그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이 경제에 대해서 잠깐 아주 짧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자동차 이거 수출 막히면 우리나라는 정말 전체의 3분의 2가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주력 너무나 중요한 사업이죠. 근데 관세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느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도 재료를 얻어야 되고 일본에서도 재료를 얻어야 돼. 그래야지 반도체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어요.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이 중국 거 쓰지 마라.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요즘 그 여자 독한 여자더라 보니까 일본에. 나 그런 독한 여자 요즘 참 아니 그냥 얼마나 독한지요. 뭐 시진핑이고 뭐고 없더라고요. 조만간 제가 보니까 미국도 까겠어요 보니까. 트럼프도 수틀리면 제가 보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정도라는 게 없어요. 정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최근에 그 중국의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조준했잖아요. 조준하면 이제 요즘엔 장비들이 좋아서 나를 조준했다는 게 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중국 그 전투기가 일본 전투기를 조준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진짜? 싸우자는 거죠. 칼 들고 집에 나타난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중국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중국이? 일본이? 여러분, 미국이 누굴 도와줄까요? 지금 일본 모른 척 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미국은 지금 중국하고 싸우기 싫거든. 트럼프는 내년 중간선거 있는데 지금 또 경제 안 좋지, 또 뭐 백성들 지금 또 막 그러지니까 전선을 넓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이 독한 여자가 일본에 중국하고 맞짱 뜨니까 그 미국한테 도움 청하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오피셜한 얘기는 일본 편을 들었죠. 근데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요, 일본 편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며칠 뒤에 중국의 반도체 관련된 그 GPU라고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거를 수입 이제 허가한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 시키는 대로 채권 다 사주고 지들 어려울 때는 다 해더니 자기 편 들어달래니까 좀 트럼프가 모른 척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지금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또 캄보디아하고 태국하고 또 전쟁 중이잖아요. 그거는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리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요.
지금 또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 뭐 마두로를 죽이니 많이 지금 막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중국, 러시아 세력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리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러분 애굽에 붙어야 됩니까? 바벨론에 붙어야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한테 한 대 맞아갖고 지금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애굽에 피신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애굽 의지하지 말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애굽에 붙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애굽에 붙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딱 나타나갖고 찬물을 딱 껴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냥 너희들 바벨론 통치하에 잘 살아라. 몇 년만? 70년만 버텨라. 그리고 애굽에 빌붙지 말고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다. 완전히 소망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도 미국이 도와주겠지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미국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돈과 명예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싫어하잖아요. 너무 싫어하잖아.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애굽이 너희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애굽 그거 망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에겐 소망이 없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찬물을 끼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급변하는 이 정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붙잡은 게 애굽인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까지 나름의 그 소망을 끊어내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 25, 26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 애굽을 의지하는 자, 바로를 의지하는 자,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의지하지 마. 결국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려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애굽을 의지하는 자, 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자들을 내가 벌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섬기든지 나를 섬기든 니네 둘 중 하나다. 그 중간은 없다. 둘 다도 못 섬긴다. 나를 섬겨야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끊어버리고 그나마 붙잡고 있는 거를 그 손을 놓게 해서 떨어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지금은 키가 굉장히 큰데 그때는 정말 외소가 작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얘 이제 아들 하나인데 딸에 아들 낳는데 애가 이게 자라질 않는 거예요. 먹질 않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많이 없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계속 밥을 먹이는데 제가 안 먹는 거죠. 막 입을 다물고 안 먹어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너무 잘 먹더래요. 엄마가 신나가고 계속 그냥 막 넣는데 저희 누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하도 먹다가 힘들었고 엄마한테 이랬다. 이제 그만 쳐넣어라 그랬대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왜 키가 안 컸나 보니까요. 그 제가 꿈을 꾸는데 왜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절벽에서 그랬을 때 확 떨어질 때 이렇게 놀래갖고 키가 큰다는 거 아시죠? 그게 뭐 과학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 제가 이 꿈 얘기를 하니까 그거 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또 꿈을 꾸는데 안 나.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나 이거 안 논다. 내가 안 된다 이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제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제 손을 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마지막 그래도 이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교회가 좀 건물이 커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교회가 사람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애가 신앙도 그렇지만 얘가 그래도 좋은 직장을 좀 들어가야지 미래가 괜찮지 않을까? 야, 뭐 신앙이고 뭐고 지금 야, 네 먹고 살 길을 먼저 붙잡고 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거 놓쳐버리면 완전히 이게 끝나는 거 아닐까? 이스라엘은 사실 그런 마음으로 애굽이라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놓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거 놔야지 키 크는 거거든요. 그거 놔야지 사는 거거든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벌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섬기지 못하게 하심은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요, 우리를 그렇게 가만히 안 두죠. 너무나 불안한 세상을 만든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잡아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게 한다고요. 게다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부터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자로 섬기고 정말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우리 자녀들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냐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풀리지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가 어렵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가 힘들죠. 그 질문이 풀리지가 않는 거죠. 욥도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죠. 하나님, 도대체 나의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갖고 네가 죄 지은 거 없냐, 네가 잘못했다, 분명히 네가 뭘 잘못해서 그런 거다.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욥은 대답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뭐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죄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시든가, 아니면 잠깐 연단의 시간이야 라고 얘기하시든가. 근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1장, 2장부터 시작해서 욥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 계속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버텨내고 인내하는 게 정말 어려웠죠. 욥이 사실은 그것을 끝까지 그래도 인내한, 그래서 야고보서의 인내의 사람 욥. 여러분, 우리에게 힘든 건 사실 그 기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게 너무나 어렵죠. 근데 여러분, 결국 애굽은 누구에 의해서 망하냐면요,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망해요. 이게 역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 역사에. 근데 그거를 누가 예언했다? 예레미야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 지금 예레미야는 흔히 말하면 일본한테 완전히 정령당해서 식민지된 우리 대한민국의 그냥 한 명의 목회자예요. 그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일본한테 그냥 잡혀먹은 그 대한민국의 한 목회자가 나타나갖고 미국한테 한 소리하고 중국한테 한 소리하고 일본한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니들 결국 심판받을 거다. 나중에 보면 뭐 모압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멸망까지 예레미야가 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야, 니네 나라냐 신경 써. 야, 니 꼬라지를 봐. 예수 믿고 뭘 복을 받는다고. 니 꼬라지를 봐. 네가 예수 믿고 그래서 뭘 얻었는데, 네가 뭘 지금 받았는데, 네가 얼마나 잘 됐는데, 너 몇 평짜리 사냐? 너 차 뭐냐? 니네 자식들 뭐 하냐 지금? 어? 니 부인 뭐 하고 니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냐? 야, 그거부터 해결하고 와. 그러면 내가 좀 들어줄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쥐꼬라지를 알았으면요, 절대 이렇게 선포 못하죠. 그냥 바벨론에 쩔쩔매야죠. 한마디도 못하죠.
그냥 우리가 직장만 가고 여기 교회 밖에만 나가도요, 한마디를 못하죠. 믿음의 선포, 하나님의 이 믿음의 선언, 이거 참 어렵죠. 왜? 나 차상인데, 나 국가 지원 없으면은 애들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는데, 그 내 동기들 동창회 때 나가면 이제는 나가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괴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회가 작고 어려워지면요, 목사님이 팍팍 늙는 거예요. 그게 왜 늙냐면요, 자꾸 비교가 되고, 안 보고 싶은데 TV만 틀면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말씀 전하는데, 나는 그냥 가나다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말씀은 저렇게 전해야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 다 그거 보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속으로 막 그냥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게다가 교회 이제 새로운 친구가 와서 몇몇 안 되는 성도인데, 새로운 친구가 얼마나 이 새신자를 반겨줘요. 그랬더니 딱 오니까 이 새신자가, 내가 와줬으니까 이제 네가 나를 섬겨라. 그래서 갑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목사님 설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 목사님 넥타이 색깔이 파란색이 빨간색이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목사님들이요. 근데 그런 분들이요, 뭐 층 큰 교회 목사님 앞에서 한마디도 못해요.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작은 교회도 있어봤는데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다, 큰 교회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3번 고향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시작. 3번 고향 교회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자기 꼬라지를 생각하면, 무슨 애굽이 바벨론한테 망하고 앞으로 모압이 심판을 받고 앞으로 70년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복하시고 느부갓네살 왕들한테 경고하고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가? 27절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7, 28절 27, 28절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는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제가 뭐라고 표현했죠? 제가 천마산에 있었는데 내가 이 천마산을 옮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이 성령의 물결로 1907년에 있었던 대부흥의 그 역사가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재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표정들은 아니에요. 목사님 뻥이 심하시네, 이런 표정.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요 기가 막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목요일날 밤에 눈이 엄청 왔다 그랬잖아요. 야, 금요일날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냐?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미리 알고 다 내려갔더라고. 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근데 그 밤에도요 제가 딱 그 밖을 보면서 왠지 내가 기도하면 저거 한 방에 녹을 것 같은데, 이런 막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도. 제가 진짜 이대로 내려가서 내가 기도하면 진짜 병이 낫겠다. 할렐루야. 막 우리 성도들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재정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자식들도 잘 되고 가정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면, 이렇게 믿음으로 외칠 때 아멘으로 받는 분들 정말 그렇게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내가 어제도 하나님 음성 들었거든요. 저녁 기도회 때. 월요일도 들었고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신가?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누굴 제일 사랑하세요? 예? 저라니까요. 저 오늘도 들었어요. 맨날, 난 이건 맨날 들어, 맨날 들어. 맨날 들어요. 그러니까, 야, 삼년아, 좁지 마. 겁먹지 마. 야, 내가 내 아들까지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할 게 뭐가 있냐. 야, 기죽지 마. 쫄지 마. 너 미래 앞으로, 아니,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제가, 저희 누나들이 저희 예배 이거를 드려요. 자기네들 교회도 있지만. 제가 이제 집 얘기하면 누나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는 좋아하겠죠. 근데 이제 누나들한테 핍박받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 좀 어쨌든 야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좀 앵간히 써먹어라 뭐 이러긴 해요. 근데 누나들이 제가 하는 모든 얘기 중에 결국 반박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얘기하는 것에 누나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 미국 가시고 제가 큰 누나 집 그 가게 그 단칸방 빚 하나도 안 들은 거기서 그 중3 겨울 때부터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청소년기 지나고 대학교 신학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선포했어요. 나 용돈 안 받겠다. 대학교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서 원래 신학교 1학년 때는요 무서워요. 얘네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그때 그 채플 설교 때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이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책임진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세계 선교를 구해라.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또 귀가 엄청 얇거든요. 그런 거예요. 알겠다. 나 아멘하고 그냥 기도하고 집에 딱 가갖고 누나한테 선포했어요. 나 이제 용돈 안 받는다. 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나 응답 들었다. 누나들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또 시작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정말 그랬는데 제가 진짜 학교 갈 그 600원 버스 지하철 그 600원이었거든요 그때. 그게 없어서 서대문에 그 스쿨버스를 타러 가야 되는데 그걸 못 갔어요. 600원이 없어서. 그 스쿨버스 그 표는 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교회 갔다 그랬잖아요. 학교 간 척하고 누나한테는 이제 돈 없다고 말하기 싫어갖고, 왜냐면 이게 내가 선포해 놓은 게 있잖아요. 교회 가서 어쨌든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전도했잖아요. 복음으로 사는 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고린도 전서 후서에 있는 이 말씀을 받고 그래 어차피 이럴 거 내가 전도나 하자. 복음을 증거하자. 복음이 나를 살리나 안 살리는지 보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얘기는 여러 번 드려서 다 생략하고 누나들이 그걸 다 알아요. 어떤 기적들이 일어나는지 잘 알아요. 제가 학비를 어떻게 해결했고 제가 생활비를 어떻게 해결했고 제가 그 세월들을 어떻게 지났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누나들이 다 울었어요. 누나들이 왜 울었냐면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아니 자기 동생 잘난 지 동생 결혼하는데 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혼했다는 건 기적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걸 다 알아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정말 물론 누나들이 뭐 용돈을 안 준 건 아니었겠죠. 분명히 누나들의 도움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딴 건 다 몰라도 딱 하나님으로 딱 얘기를 하면 결국은 다 수긍해요. 결국은 다 순종해요. 왜 그런가? 그걸 다 봤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 책임지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꼬라지와 우리의 형편을 보면 그만큼만 얘기할 수 있고 그만큼만 우리가 바랄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도 망하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유명한 자로 만드시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세상에 나라를 움직이고 왕과 대면할 만큼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진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요즘에 그 일본의 그 독한 여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전쟁이 날 것 같아요. 정말 한 치 앞도 어떻게 될 정말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래도 약소국이죠. 물론 약소국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강대국이지만 저희보다 더 앞선 강대국들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약합니다. 정말 누구 하나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누구 하나 핀트 나가면요. 누구 하나 우리나라 패싱하면요. 이거 정말 몰라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북한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뭐라고 그걸 기도합니까? 제가 뭐라고? 목사님 목회나 똑바로 하세요. 목사님 교회 빚이나 신경 쓰세요. 목사님 교회 그냥 관리나 잘하세요. 그런 거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뭐 미국 대통령 아들하고도 친한 그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예? 저기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 어? 그런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무슨 3분에 살면서 미국을 걱정해요. 몇 평짜리예요? 몇 평짜리 사세요? 그 자가예요? 뭐예요? 요즘 뭐 서울 자가 무슨 부장 무슨 뭐 드라마가 유행이라 그러는데 전 아직 안 봤는데 여러분 딱 그렇게 정해 놓는다고요. 우리의 삶을 거기다 딱 가둬 놓고 조금 낮으면 그냥 그거 기뻐하고 기뻐하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그거 가지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교회 와서도 그냥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 예레미야는요 느부갓네살 한 방이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당당한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게다가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두려워 말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놀라지 말라. 여러분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앞으로 어떤 길로 어떻게 내 삶을 이어가야 될지 뭘 붙잡아야 될지 뭘 의지해야 될지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확신을 갖고 싶지만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우리를 흔들어 제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들 신경 쓰지 마세요. 미국이 일본이 중국이 뭐 지들끼리 뭘 하든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대통령과 더불어서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느헤미야 같은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왕은 아니었어요. 관료였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서 왕을 움직이시고 나라를 움직이셔서 나라를 구원하기도 하고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그런 비전을 그런 위대한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는 나라도 망하고 무명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던 그 예레미야를 유명한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자로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으로 덧입는 그 하나님의 그 빛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자, 그 하나님의 명예의 정당에 그 깃발이, 우리의 그 이름이 걸리는 자,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이제 46장, 예레미야 이제 52장까지 쭉쭉 가다 보면 결국 결론이, 우리가 뭐 나중에도 살피겠지만요, 결국 이 예레미야의 결론이 뭡니까?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이 모든 선지자, 아니 이 모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결국 모든 결론은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여러분, 결국 돌고 돌아서요,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은요, 딴 거 의지할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 아니, 현실이 그렇고 형편이 그러니까 조금 돌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끝내는 하나님께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직선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곡선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기도 돌고 때론 이렇게도 돌아보고 뭐 방황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결국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에게로. 여러분, 이런 분들이 복받은 분들이에요.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려요.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요. 뭐 싸우고 지지고 먹고 뭐 상처도 받고 뭐 어려움도 있었고 뭐 환난도 있었고 유혹도 당했고 뭐 했는데 결국 돌고 돌아 어디에 나와 있어요?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 예배 나오기까지 여러분들 얼마나 또 돌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 뭐 이 생각 저 생각 뭐 근데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아 있잖아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그 생명수에,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그 능력에, 하나님의 그 축복에, 그 유산들이, 기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